잘 쉬셨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들을 가능하면 한 절씩 찾아가면서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탄 이야기 그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강조를 해드릴 것이 뭐냐면 신학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그 구별을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싹 잊어버리십시오. 아예 버리세요. 그런 관념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가 하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이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봐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그래서 나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신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레마요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그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너희가 왜 상고하느냐?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영생에 관한 그 기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오고 그 율법 뒤에 진리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율법은 모세는 진리 예수의 형이다. 이렇게 해서 형제가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것이 내 안에서 보면 소마와 피오니마의 관계가 형과 동생의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문자라는 말도 되고 외적이라는 말도 되고 껍데기라는 말도 되고 표면이라는 말도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성품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예요. 율법은 천국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모든 그 건물을 지을 때 세상의 모든 공사를 할 때 하다못해 초가 3간을 짓더라도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야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내서 그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루어졌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했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 시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거 잘 안 좋아진다. 보면은 레위기 25장 5절인가 2절인가 그거 보면은 그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좀 찾아놓은 것인데 너희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둬주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주 열매를 너희가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자연의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것이 남는지 확인하지 되지 않는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지 않은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해요. 포도는 우리 요한복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가 뭔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장도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찾아볼 것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지금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보면 열왕기하 19장 29절하고 이사야 37장 30절하고 지금 두 곳에 지금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금년은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년은 그것에 난 것을 먹고 제3년은 신고 거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29절과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어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너에게 성취됨도 없고 아무런 증언도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는 말씀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내게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너희가 나의 집에 양식이 나의 창고에 쌓이도록 11조가 쌓이도록 내게 그 11조를 해라. 그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지 않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생이 아니요 신임으로 내가 한 말을 시건치도 아니하고 후회치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인간 이태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25장과 열왕기하 29장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느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러한 말씀들을 쫓아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을 반드시 성경과 대조하고 확인해서 내 것을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떡반죽 그릴 수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거기서부터 내가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자고요. 이건 스스로 난 거예요. 지금 레위기 25장 5절과 25장 11절에 뭐라고 써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너희가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이라면 그 레위기 25장에서 기록한 것이 내가 심고 가꾸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심고 가꾸지 않은 것, 즉 확인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씨를 심었는지
어떤 포도 열매인지 내가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둘째는 거기서 난 것, 역시 거기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할 게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취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기서 난 것인데 출애굽으로 보면 여기가 계명이 있는 때잖아.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이 주어지는 때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그 열왕기와 이사야 그 3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서 첫 해는 스스로 난 것, 그 다음엔 거기서 난 것, 그 다음엔 자기가 신고 거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은 스스로 난 것, 여기 애굽 땅인데 애굽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가 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계명을 받잖아요.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이 유전의 껍질이 벗겨지면 유전의 껍질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돼요. 껍질만 벗겨내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스스로 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신학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을 걷어내면 순수한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본체가 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신학은 다 성경으로 보고 성경을 말하되 무엇을 들어서 얘기해요? 아, 옛날에 이랬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이러한 신학의 유전의 껍질을 벗겨내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계명만 남잖아요. 우리가 이것 돌아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실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알아요. 제가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이 어떻게 잔재가 존재가 남아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질문에는. 특히 말씀을 나눠보면 그것이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다 탈퇴해야만 순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계명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침례 홍해예요. 이게 지금 동유럽이라고 그러나 러시아 그쪽을 북유럽이라나 동유럽이라고 하나 거기에 보면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 사람들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요 뭐 영하 18도 20몇 도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 얼음을 그런 그 자연 호수 냇가에 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침례한다고 3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명이 말하는 그러한 그 침례 세례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전의 껍질을 벗는 탈피, 첫 번째 탈피, 홍해를 건너는 걸.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이 남아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침례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유전의 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에집트의 땅에서 벗어난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의 예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것에서 탈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 계명으로 돌아오는 유전의 껍질을 벗겨야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뒤에 이제 쭉 설명해 나가겠지만, 첫째 우리가 이것이 힘들어요. 가장 쉽다고 하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조차 힘들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전의 껍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탄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성탄이라고. 왜 그러냐? 허물을 벗잖아, 한 번. 허물을 벗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을 사람의 예대로 알았던 것을 하나님의 계명 본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때예요. 모세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조상 때부터 들려오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아담을 거쳐서 쭉 들려오던 하나님에 관한 그 뜻이 계명을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모세에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전으로 들어오던 것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던 것이, 즉, 불문율법이지. 그러니까 불문율법, 구전율법이 되는 것이죠. 구전율법으로 있던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구전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성문율법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일반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오던 그 율법에서 유전으로 만들어진 300몇 개였다나 그랬대. 유전 율법이. 근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줌으로 해서 율례와 규례가 생겨났다고 그랬죠. 출애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나니까 600 몇 가지나 한번 늘어가지고 900 몇 가지나 1000가지 가까이 그 유전 율법이 생겼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주게 하려 하며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들이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그들의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인데,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유전 율법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옥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쩌여 우리 보고 자유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말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무엇에 되는 거예요?
그 유전에 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너희가 귀담아 듣되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반면에 예수는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육체로 한 것은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내가 한 일은 믿으라고 그랬잖아. 나 육체로 한 것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육체는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 예수 한 것과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깨끗하고 화려하고 깃옷을 입고 뭐 상생한 길을 좋아하며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으려고 하잖아. 신학이 가르치는 바가. 그래서 그릇의 안이 깨끗하면 그 겉도 깨끗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 살림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씻은 게 지금 그릇이 겉을 지금 깨끗이 씻은 거예요. 그릇이 겉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그릇이 바로 뭐예요? 온전해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이게 계명의 회복이에요. 이게 세상 도덕인지 세상 윤리인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없던 그때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가는 예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언제? 지금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가 어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에 너가 순종하고 청종하느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인가 5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따라주고 금을 따라주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그 목마를 때 너희가 목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따라주고 금을 따라주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제해야지. 지금 이 도표는요 이게 성막, 장막 또는 성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이 그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앞에 전제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여기서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으로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애굽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종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뭘 했냐고? 유전으로 했잖아요, 유전. 그걸 스스로 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가 심어서 갖고 있는 그것이 확인한 바가 아니라, 스스로 난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한번 첫 번째 침례를 받고 첫 번째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지금 광야로 나와요. 광야를 나오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계명이 있잖아. 여기가 그래서 우리로 보면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신의 산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6월절로 보면 여기가 첫 번째 6월절이잖아. 그래서 바로 왕에서 풀려나죠? 첫 번째 6월절 이것도 성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본 계명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오면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럼 계명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계명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유월절을 다시 만나는 거야. 이게 요단이야. 이게 두 번째 침례절.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거로 보면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성소가 되고요. 이건 뜰이 되고요. 성막 성전으로 보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막이나 성전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넜을 때 하늘에 각각 주신 계명이 있어.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럼 죽는다. 요단강에서는 돌비를 세워라. 이것을 후대에 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설교를 기르대요. 그래서 홍해나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냐면 그 증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구역이 각 시대이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죽는 뻔히 알잖아, 당시에는. 응? 당시에는 다시 돌아가면 죽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아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정력이 뭐 좋아서 뭐 마누라를 몇 명씩 거느리고 좋았는데, 여기 가서 만나만 먹는데 이거 만나 우리 즐겨하잖아. 우리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묵은 포도주가 좋지 새 포도주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 사람의 예도를 구수하게 이렇게 하면 듣기에 좋잖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그럴까? 감성을 충족시켜준다고 그럴까? 이러니까 좋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으려니까 어때요? 이걸 맛이 없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려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고기라도 양고기라도 제멋대로 먹고 싶은데 부추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추 안 먹고 마늘 싫어하는 마늘 안 넣고 다른 것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서 나는 만나만 먹으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으려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나.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럼 고기 매일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저 고기 좋아해도 고기요. 한두 번 이렇게 양에 차게 이렇게 좀 많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벌써 목이 차올라요. 느끼해요. 그러니까 다른 향신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먹으려면 다른 향신료가 필요하다고. 짜게 먹든지 맵게 먹든지 마늘을 넣든지 부추를 넣든지 고추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그 느끼한 맛을 제해서 더 먹게 하는 양을 늘리는 그런 이제 방법이 바로 향신료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면 향신료가 전혀 배제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 이게 바로 계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회복, 성경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전의 껍질을 벗기면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지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전의 껍질을 벗으면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 여리고성에 함락해. 이게 셋째 이게 세례예요. 침례예요. 본질적인 궁극적인 세 번째 할례 침례는 여기 장막 벗는 날, 장막 벗는 날이 진짜로 세 번째 할례가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여리고성의 함날이 세 번째 할례예요. 세 번째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요때가 바로 성탄이라고. 요때가 진짜 성탄이라고. 요때가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가 났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헤롯 왕을 거쳐서 헤롯 왕에게 물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으니까 헤롯 왕에게 물어서 아기 예수 낳은 곳을 갔는데 그때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나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럼 내가 나도 가서 아기 예수에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도 경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박사들에게 계시로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오던 길로 가지 말고 길을 우회해서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다시 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회해서 가서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때부터 2살 이하로 어린 애들 다 수색해서 그 2살짜리 이하로 다 죽이겠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죠. 동방박사가 어디 와서 이렇게 왔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다시 돌아가면 헤롯을 만나거든. 헤롯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 헤롯을 갖다가 예수가 말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말했고 내가 오늘과 내일이라고 그 다음 날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면 죽으리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네가 오던 길을 가지 말고 다시 그 다른 길로 가라 우회해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홍해를 다시 건너는데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요단을 걷는데 돌비를 해서 흰색을 칠해서 너희가 후대에 전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다른 후대에게 기념 안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돌아서서 타락하면 예수 없이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한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성탄이죠. 성탄. 그래서 여기가 성탄인데 여기는 사실은 잉태라고 여기는 성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잉태란 말이에요. 잉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도 이때 예수가 비로소 내게 임해서 나의 마음과 즉 소마와 퓨뉴마가 하나를 이루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잉태. 여기는 소마 퓨뉴마가 잉태되는 시간을 곱하기로 해서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소마에 즉 이게 나잖아요. 각자 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잉태된 그 순간이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자, 그러면 앞에서 열왕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에서 스스로 난 것과 거기서 난 것과 싣고 가꾸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잉태했을 때 내가 싣고 가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잉태하자마자 내가 싣고 가꿀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우선 내가 장성해서 창세기 17장에 말한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본토 족속을 먼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멸하고 이 땅을 차지해야 내가 심고 가꿀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잉태된 때부터 나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 여기 족속, 비루스 족속, 가나안 해서 10족속인가가 기록이 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들을 다 멸해야 되잖아. 멸하고 내쫓은 만큼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를 선정해서 땅을 주고 또 그 다음 어느 땅을 다른 지파에 주고 어느 땅을 지파에 주고 어느 땅을 지파에 주고 이렇게 해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잉태하면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먼저 있던 것을 내쫓고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먼저 있던 걸 내쫓고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어느 걸 내쫓고 이런 계속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내쫓던 그 땅이 또 본토 족속에 뺏기면 그 땅 또 다시 뺏어야 되고 이런 것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잃은 것도 아니다. 잡은 것도 아니다. 섰다는 것도 아니다. 섰다면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진다. 표대을 향해서 내가 간다. 표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 종점. 여기가 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잉태된 그때부터 나는 계속 전쟁인 거야.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전쟁인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고 무거운 것은 내쫓고. 그래서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나는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보좌예요. 진짜 성탄은 아버지 보좌가 성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따지면 이게 복중이야. 복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복중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10달이 다 찼어도 정상화로 내가 출산이 될지 아니면 지적장애라든지 지체장애든지 장애자로 태어날지 아니면 죽어 나오는 사산이 될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같이 죽는 그런 사망에 이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잉태됐다 할지라도 정상화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장애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요. 사산을 죽은 애를 낳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4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동영상에 나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나가지고요. 사산이 됐거든요. 저도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 드시면서 그날 아침에 깨어나자면 아침 먹고 갖다 버리려고 했었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두 분이 형하고 같이 아침을 드시는데 어디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솜으로 쌓아놓은 제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호흡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다 그랬대요. 그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부활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나 봐. 그게 저한테는 첫째 부활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상뿐만이냐, 장애자로 분만되느냐, 사산아로 낳느냐, 아니면 둘 다 죽느냐. 지금 둘 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은요. 왜냐면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서 배를 복게 해서 출산을 하면 둘 다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것도 복부 절개를 해서 출산해도 아이는 살고 산모는 죽든가, 아니면 산모는 살아도 아이는 죽든가, 뭐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또 거기 뭐 장애자도 있고 뭐 정상화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여하튼 크게 나누면 그렇게 이제 여러모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기록이 지정해졌지만, 그래서 비로소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여기서 예수의 초림이 되고, 예수의 초림이라는 것이 바로 잉태란 말이에요. 소마와 퓨뉴마가 같이 결합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의 초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잉태인데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이다, 예수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내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보면 그래서 성탄이에요. 나로 보면 잉태지만 예수로 보면 성탄, 예수가 태어난 것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앞에 말했듯이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서 내가 온전히 퓨뉴마가 됐을 때에는 예수는 내게 없어요. 예수는 내게 없어요.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오해할 거예요. 갑자기 왜 예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마가 지금 소마와 퓨뉴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잉태라고 봤잖아요. 예수를 보면 성탄이지만 나로 보면 잉태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소마가 없어요. 퓨뉴마만 있어요. 즉 이것은 소마가 퓨뉴마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디 갔느냐?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종점에 오면 소마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키라고 한 그것을 다 지켜 행하서 그것을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소마가 퓨뉴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종점에 가서는 요런 사람이 어제 둘째 사명을 지워졌나? 안 썼나? 둘째 사명을 이기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나의 성탄이 되는 거야. 이때 비로소 내가 나의 성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예수의 성탄이고, 나로 보면 예수의 잉태고, 내가 예수가 되는 이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탄이.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뭐 2000년 전 어떻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입술의 성탄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탄은 포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친구들에게서 뭐 성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메시지가 카톡으로 뭐 여러 명이 왔어요. 장로들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 성탄이 친구 자신의 모든 것의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물론 당연히. 세상이 율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선물로 막 보내요. 선물이 남발되어 있지. 예수가 남발되어 있지. 성탄이 남발되고 있지 지금.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탄을 조명해 보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다 거쳐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지금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나 성경으로 뭐 이렇게 구역이 스펙이 이렇게 딱딱 쫙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잖아요. 성령의 시대를 살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 그 모든 성경이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다 내가 지금 깨달아서 알아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에 속한 것, 광야에 속한 것, 여리고에 속한 것, 가나안에 속한 것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애굽에 관한 말씀도 있고 아직도 광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요단을 건넜지만 여리고 평에 있는 말씀도 있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한 말씀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시대를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 응? 이 네 가지의 단계가 다 내 안에 다 지금 들어차 있다고.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은 소마 속에는 그냥 율법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지금 잡탕으로 쌓여 있어. 싸우고 있어. 뒤죽박죽이야.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 무엇으로? 진리로, 예수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야. 날마다 전쟁이라고. 내가 바알한테 용의 그 부하들한테 뺏긴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족속들이 다 잡혀갔을 때 자기가 길리온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다 탈취해오고 노예물도 얻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탈취당한 그 모든 걸 다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가 있다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 소마 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땅을 받았지만
그래서 땅에 나는 소산으로 11조를 드렸지만 현재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지금 경작하는 땅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여기서 나는 예수가 말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11조 헌물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일해서 번 것에 어느 정도를 헌금하는 것은 헌물로 그니 가이사의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세상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1조 헌물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진리는 모두가 다 공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 이야기를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지금 마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성탄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가 창세라는 그 말 뜻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빛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성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 많고, 또 이것을 다 하자면 그래서 상당히 장황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하튼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사람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전의 모습을, 성막의 모습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봐서 이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가 요단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눠서 4스텝이고 적게 크게 봐서는 3스텝이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스텝. 4스텝은 여리고 평야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 평야를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본토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이 뭐냐면, 각자의 마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부분이 여리고성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 성경이 이러하다, 뭐는 뭐고 이렇다, 전에는 이런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지금 여리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사야 28장에 27장에 말씀같이, 나 그 나무로 불을 떼서 내가 못 떠먹고 내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천국 가기에 충분해. 그렇지, 이런 말씀을 들었어야 이게 바로 성경이지. 이러고 있으면 끝이야. 내게 이 말씀의 관문을 넘어갈 장벽이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고. 내 떡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땅이,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내 땅. 이거 스스로 심는 거야, 이게. 스스로 심은. 그래 갖고서 먹을 거 아니야. 여기는 주는 거 먹는 거예요. 주는 거. 저를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여기서 계속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장황하니까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더 할애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간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이 참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렇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언제 저것을 다 섭렵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에 콩나물씨로 얘기했던 그 가랑이 벽 쫓는다는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꾸 상고하면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17평에 그냥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각자의 것이 되고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리고란다 가나안 본토에 관해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금년 내내 1월 초까지 춥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지 맙소사 오시지 말라고. 날씨도 춥고 길도 사납고 그래서 1월 8일이 이제 그 주일인데 1월 1일이 주일이고 1월 1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 현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 1일도 오시지 말고 1월 8일날 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일교차도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번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